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에 참여하기를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받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정결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과 고난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면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피해서 우리가 그것을 잠시 그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강하게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미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준비시킬 것을 준비시키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우리 지저스 잉글리시 센터 첫 모임을 가졌어요. 참 어제 또 집에 가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또 진짜 사서 고생한다. 여러 사람 고생한다. 그런데 왜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조금 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제 앞길을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미리 조금만 더 준비해 줬었다면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공부 안 한 건 자기 책임이지 남 탓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좋은 인도자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좋은 부모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그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그 부모가 혹은 그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결코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지에 갔는데 가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우리한테 어떻게 그 여행지를 소개하죠? 잘 아니까 소개하는 건데요. 생판 한 번도 모르고 구글에서 서치해 갖고 와서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적인 건 맞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럴 거예요. 얘 뭐지? 이럴 거란 말이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그 신앙의 선배로서 먼저 그 고난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 아니죠.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을 온전히 그냥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은혜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오늘도 그는 감옥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피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고난의 그 순간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는 굳세어지고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도 우리를 함몰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를 강건하게 세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어떠한 일들을 어떤 개척을 하거나 그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 강건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시험이 있거나 고난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 막 성전을 건축하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천국에는 강건하게 능히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면서 그 고난에 당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군인답게 어떠한 고난도 담대하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에서도 군인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모기가 너무 많아요. 싸움 못 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고난을 수용하고 담대히 맞선다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인은 오직 누구의 명령에? 그 상급자의 명령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 믿음의 본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마땅히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보니까 막 특수부대들이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그런 고난과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거를 훈련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것을 힘들거나 고난으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마땅한 것으로 여겨요. 왜? 자기가 군인이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일반 군인이 아니라 특별한 특전사이고 해병대이고 UDT이고 아주 탁월한 군인이니까 그 군인들은 그런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처럼 그런 좋지 않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포기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 큰 자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연약해지고 많은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많이 힘들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군인으로 치자면 일반 군인이 아니라 특별 군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우리가 특별 군인이면 특별 군인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은 소망하면서도 그러한 태도와 삶은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고난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마다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도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규칙을 벗어나서는 완주할 수 없고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뭐예요? 월계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능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완주하는 자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은 1등, 2등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박수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박수를 받는지 아세요? 완주했기 때문에. 마라톤의 완주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상급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는 등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완주하느냐 완주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와 능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를 무엇으로 둬야 됩니까? 믿음의 1등?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수확물의 첫 몫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몫이라는 것은 바로 열매들 가운데서 처음에 몫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서 맺었던 그 열매의 첫 몫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담대하게 그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하고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많은 문제에 우리는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처럼 바울과 또한 바울이 권면하는 디모데,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확장시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